지금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의선사 일요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삼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삼귀의를 부르시겠습니다. 보현 보살의 행원력을 찬탄하며 몸과 입의 뜻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청정케 하는 보현행원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높은 지혜를 담고 있는 우리말 반야심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부처님 전에 우리의 서원을 세우는 발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발언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하사 아니 계신 때 없으시는 불보살님께 돌아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 거두어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단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보리 푸른 싹을 돋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 잘내고 어리석고 고통스런 업보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은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 세계로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복덕과지에 다 갖추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미망의 사바에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화합이 빛을 밝혀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광명이 항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법사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는 청법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유히 하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편안하게 앉되 숨이 드나들기 쉽게 허리를 세웁니다. 몸에 힘을 빼고 눈, 코, 입, 귀, 촉감의 감각을 쉬게 합니다. 코 끝에
의식을 집중하고 드나드는 숨을 6가지 세어봅니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좀 평온하게 지내셨는지요? 저희 의선사는 코로나 여파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돼 가지고 도량이 참 조용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잘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법문을 들어야 할지 많은 불자님들이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 맞지마 니까야 라는 경전에 아주 유명한 비유 중에 뗏목의 비유라는 것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맞지마 니까야에 나온 비유입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나는 너희들이 집착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뗏목의 비유를 들겠다. 어떤 나그네가 긴 여행 끝에 바닷가에 이르렀다. 그는 생각하기를 바다 건너 저쪽은 평화로운 땅이다. 그러나 배가 없으니 어떻게 갈까? 갈대나 나무로 뗏목을 엮어 건너가야겠군 하고 뗏목을 만들어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다. 그는 다시 생각하였다. 이 뗏목이 아니었다면 바다를 건너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뗏목은 내게 큰 은혜가 있으니 메고 가야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뗏목에 대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비구들은 하나같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야 자기 할 일을 다 하게 되겠는가? 그는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뗏목으로 인해 나는 바다를 무사히 건너 왔다. 다른 사람들도 이 뗏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에 띄워놓고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그 뗏목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뗏목의 비유로서 교법을 배워 그 뜻을 안 후에는 버려야 할 것이지 결코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였다. 너희들은 이 뗏목처럼 내가 말한 교법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겠는가. 나는 그대들에게 소유하라고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 불교 경전의 모든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소유해서
가져서 짊어지고 끝끝내 내가 이것을 죽을 때까지 부처님 법이니까 좋은 거니까 이것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습니다.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은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내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부처님 법은 모두 다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습니다. 즉 부처님 가르침은 중생들은 천명 만명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식대로 분별의 망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깨라고 가르쳐주고 저걸 집착하는 사람은 저걸 깨라고 가르쳐주고 내가 무엇을 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방편을 설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 먹으면 그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응병용약이라고 해서 병난 사람에게 약을 주는 것과도 같은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병난 사람을 진단을 해서 너가 이런 병이 있으니 이런 집착의 병이 있으니 너는 이런 약을 줘야 되겠구나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약을 준 거예요. 그럼 그것에서 벗어나 그 약이 필요가 없을지언정 그 약국에 있는 모든 약을 전부 다 씹어 먹으면 그건 이제 죽죠. 그 약이 독이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고 나면 약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약을 먹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약이 없는 완전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불법은 그 끝끝내 지고 방금 말한 것처럼 그대들에게 소유하라고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다. 끝끝내 소유하라고 이걸 준 게 아니라 버리라고 준 겁니다. 버리고 내 갈 길 가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자꾸 집착하고 소유하고 가르침에 집착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을 받았으면 약을 복용을 하고 약을 통해서 건강해졌으면 훌훌 털고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부처님에게 종속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종속되고 그러려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로워지고 내 갈 길을 가려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돈, 명예 뭐 다 좋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행복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뗏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뗏목이 좋다고 해서 공들여서 만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짊어지고 길을 가면은 오히려 삶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하물며 나쁜 것은 말할 것이 있느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한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불자의 4가지 큰 서원인 사홍서원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